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입니다. 네, 1000번째, 100번째입니다. 100번째. 분별력을 주시고 온유한 성품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시행착오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인데 시편이 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죠? 시편을 하고 있는 김에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편의 시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시편의 시처럼 기도하는, 그래서 시편의 시를 가지고 찬양 많이 만들었죠. 보면 아마도
시편을 따서 찬양 가사를 만든 것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100번째까지 왔는데 앞으로 200번째, 300번째 해서 이제 1000번째까지 되면 시편의 시처럼 찬양의 가사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될 정도로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무리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음.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을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내쫓을 수 있고 높은 성벽으로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이 시인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23절을 보면 그 앞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23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켰다는 것은 죄 짓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켰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키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누군가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를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그걸 나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공격과 방어해 내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지켜냈어요. 뭘로부터 지켜내냐면 그 악한 것을 행하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 거예요. 죄 짓는 일을 하라는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 거란 말이에요. 지금 23절 보면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막 주먹을 뻗으면 그거 딱 방어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동네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비방한다든가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면 가서 한바탕 해주면 되잖아요. 응? 그게 아니라고 니나 잘 살아라고 막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뭐 분명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 죄 짓는 일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죄 짓는 일이 뭐야?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뭔가 죄 짓는 일인데 여기서 죄 짓는 일이라는 건 뭐야? 남들 모르게 뭔가를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남들 모르게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이익을 취할 일이 많이 있죠?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디 길가에 가다가 흘린 돈을 주울 수도 있고 이건 아주 단순한 거죠. 또 누군가가 놓고 갔는데 그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단순한 거죠. 근데 심지어는 놓고 가지도 않은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을 속여서 가져갈 수도 있고 진짜 악한 것 보이스피싱 같은 건 진짜 악한 거죠. 근데 그런 이득을 취할 일, 뭐 견물생심 이런 것도 있고 이득을 취할 일에서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죄 짓는 일에 자기를 지키고 어려운 일이죠. 이 다윗도 이 시인도 지금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우리 현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의 사회입니다. 불신의 사회. 불신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못 믿고 기계를 믿죠. 그래서 여러분 블랙박스 있잖아요. 자동차 블랙박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를 나면요, 경찰이 오든지 뭐 보험회사 직원이 오든지 사람들 말도 듣지만 사람들 말보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더 신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게 당연한 건가요,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물론 사람이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죠. 근데 보험사나 경찰들은 사람의 말도 이렇게 진술을 받아내지만 사람의 말보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더 믿죠. 더 신뢰합니다. 이유는 뭐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안 하고 자기의 유리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나 기계는 그런 거 없잖아요.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하고 이런 판단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를 따라가죠. 근데 비참한 거죠, 이거? 안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이거 참 비참한 현실 아니에요? 사람의 말보다 기계를 더 신뢰하는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기계는 기계죠. 기계는 거기에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계를 더 사람의 삶에서 기계를 더 의존하고 사는 세상이 돼요. 이거는 사람이 옛날에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기계만도 못한 인간이죠. 단순하게 제가 불신의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계만도 못한 인간, 기계만도 못한 인간이죠. 참 가슴 아프지 않아요? 저는 막 되게 가슴 아픈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가슴 아프냐면요,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당연하죠. 일단 사고 나면 블랙박스 봐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가슴 아픈 거죠. 이게 왜 당연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보다 기계를 더 신뢰해야 되는 이게 왜 당연한 거냐요.
이게 당연한 이 세상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느냐? 사람보다 기계를 더 신뢰해야 되는 이 세상이 가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원래는 기계보다는 사람이 더 존중받고, 더 의롭고, 더 삶의 그 가치가 있고 그런 건데,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기계를 사람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 현실이 가슴 아픈 거죠.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자동차 블랙박스만 있어요? CCTV 설치해 놓으면 좀 안심이 되죠? 뭐 도시도 그렇고 이 동네도 그렇고 다 CCTV 설치해 놓으면은 도덕이 적어졌다고 그러죠? 어? 절도가 적어졌대요. 절도, 도덕이 적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CCTV. 근데 저는 CCTV에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CCTV 반대하는 쪽. 도덕 잡기 위해서 더 큰 걸 희생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인간의 사생활, 인간의 개인적인 그것들을 다 CCTV에서 이제 다 이렇게 하죠. 얘기 들어오면 뭐 어떤 교통사고 나든가 하면은 절대 도망가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아는 경찰 친구가. 왜냐면 다 잡히니까. 그 뺑소니는 요즘 있을 수가 없죠. 뺑소니 사건 없어졌어요, 아예.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쪽 시골에 뭐 진짜 엄청난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사고 난 거는 뺑소니가 있을지 모르지만 웬만한 도로에서는 뺑소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CCTV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편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더 큰 희생을 지금 우리는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도 믿을 수 없어서 다 녹음하죠, 핸드폰. 그래서 뭐 가끔 어떤 사건 나오면 뭐 대화 녹취록이 있다면서 막 공개하고 그 음성 막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뭐 대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저기 먼저 한번 보면요. 정치인들. 요즘은 정치가는 없고 정치인만 있죠. 철새 정치인 뭐 이런 식의 어제 말한 거 오늘 바꾸고 오늘 말한 거 내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당연하다고 또 받아들여져요. 또 요즘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요즘 뭐 믿을 수가 없고 다 진영 논리에서 자기 편 아니면 다 나쁘게 써주고 자기 편은 죄져도 좋게 써주고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저 같은 소위 말해서 성직자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요즘 사회는 불신하는 세상, 불신하는 사회인데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정직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고 괜히 이상하고 특이한 것만 언론에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근데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잘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아요. 소문이 잘 안 나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해서 또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서 요즘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다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 소문 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지금 불신하는 세상, 불신하는 사회를 얘기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불신하는 사회, 불신하는 세상, CCTV니 블랙박스니 또는 대화 녹취록이니 뭐 이런 얘기, 심지어는 진짜 악한 그 보이스피싱이니 이런 얘기 했지만 실제로는 더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자꾸 이렇게 들리는 것들은 그런 분들의 얘기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이런 정직한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까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또는 그 어떤 것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거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런 유혹은.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유혹을 받는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유혹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 있어요. 아, 이거 하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냥 자동적으로 듭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뭐가 있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에 지면 정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제가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했는데, 기독교인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해지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가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다 죄인의 길이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길이 죄인의 길이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애쓰죠.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길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길이 의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근데 앞에 있는 손해를 보더라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괜히 짜증나죠. 화도 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예수 믿어서 손해 안 보려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좀 복 받아 살려고 예수 믿는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의로운 길이라니. 괜히 예수 믿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이 느낌을 알게 되죠. 처음 예수 복받아서 살겠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 충만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신앙의 그 부침을 겪게 되죠. 교회에서 사람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경지로, 그 단계로 못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가난한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가난한 신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의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보더라도라는 그 앞에 전제 조건, 어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의인이 되니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하죠. 성숙한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더라도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없고 계속 교회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로 바뀌는 과정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를 안 나오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게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라는 쪽으로 바뀌는 이 신앙의 어떤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의 세상이잖아요. 불신의 세상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든 정치인, 언론, 기업, 심지어는 저 같은 성직자들도 믿기 어렵잖아요. 사실이죠. 이 불신의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정직한 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세상에서 사람은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정직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나 권력 또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속이지 말자는 거죠. 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는 거죠. 지금 여기 23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 앞에서 우리는 자기까지 속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죄 될 거 있어? 이번 딱 한 번만.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다 해봤죠? 다 해봤습니다. 이건 다 해봤어요.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봤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딱. 이게 죄야? 관행적으로 했던 거죠. 이런 다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애쓴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거나 권력 또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안 속이게 됩니다. 나에게도 정직하게 돼요.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오늘 제목이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속에서만이 가능한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싶죠, 모든 인간은. 그러나 스스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잘 들여다보고, 물론 뭐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이거는 누구나 합니다. 신앙인들은. 초신자도 하고 100년 믿은 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초신자든 100년 믿은 분이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라는 이 전제가 자기 삶에 분명하게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거야. 그러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말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는 말이 가능한 것이죠. 왜 자꾸 그러면은 이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자꾸 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이 보이스피싱 이런 일이 있는 세상에서 블랙박스가 더 사람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악한 세상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더 나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뭔데 이런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을 제가 단적으로 저를 들어서 얘기할 거예요. 가끔이에요. 가끔. 아이, 목사 괜히 했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들어요? 에이, 괜히 예수 믿었네. 이런 생각 안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떤 때.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좀 쉽게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좀 더 쉽게 살았을 텐데.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데 괜히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비싼 고기 먹으면서 가난한 성도들 생각하지 않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괜히 또 이상하게 또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말한 것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쓴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애씀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에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20절,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죄 짓는 일로 가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켰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상을 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의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고 다윗은 고백하여. 그 21절, 22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면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고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 없도록 나수를 지켰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자 죄악의 길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이 다윗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이 죄악의 길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25절, 27절 읽어볼게요. 25절, 27절.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신뢰의 길을 마지막 30절, 31절에서 합니다. 30절, 31절. 거기 27절, 28절, 29절은 실제로 다윗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30절, 31절은 하나님 신뢰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 밖에 어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밖에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일 것인가. 놀랍죠?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피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이고 여러분도 아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서 모두가 다 부정직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간 그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